큐티란 무엇인가? 큐티란 말 자체가 이제 조용한 시간을 뜻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 가지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뭐다? 1번 같이 시작! 네. 그러니까 큐티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특별히 그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요 매일 성경이라는 거죠. 매일 성경의 가장 장점은 제 부업이 책 장사예요. 이거를 따라 읽으면은 여러분들 그 한 3, 4년 안에 말씀 전체 통권을 묵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묵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성이 여기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좀 해설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 밑에 딱 보면은 오늘 볼까요? 뭐라고 써있죠? 그 밑에? 맨 밑에? 한번 안 갖고 오시나요? 에스겔 1에서 3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요거를 따라가면은 성경을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읽고 요 성경을 요 따라 이것도 일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매일 성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계속 매일 성경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큐티가 조용한 시간이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큐티를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큐티가 아니죠. 그거는 의논이죠, 의논.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소가 뭐 이렇게 여기 뭐 위가 2개인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하나를 이렇게 먹으면 그게 막 이렇게 되새김질해서 그 다음 위로 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제가 그 말레이시아를 갔는데 뭐더라? 그 코주부 원숭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코주부 원숭이가 그 맹갈로브라는 그 나무의 잎을 먹는데요. 근데 그 잎이 먹으면 독소가 있어서 보통은 이제 사람 먹으면 안 좋대요. 근데 이 코주부 원숭이는 그거를 먹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위가 2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하나를 먹으면 그게 씹어갖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희석이 되면 이 위에서 다시 올라갔다 다시 씹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서 말씀을 곱씹는 것, 그 곱씹는 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조용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하기 위해서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묵상을 어디서 많이 하셨냐면 보일러실에서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조용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은 대화는 화장실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큐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여기서 그냥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또 주님 앞에 대답하고 이런 이 관계가 이제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 진부하고 너무 느리다. 그들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짧게 기도한 다음 황급히 바깥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최근 유명한 종교적 무언가의 스릴이 넘치는 간증을 듣고 자기 내면의 깊은 영적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되게 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이지 않고 예전에 비해서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 묵상이 깊지 않아서라고 이 토저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토저 목사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주의자세요. 진짜 뜨거운 부흥사신데
이분의 이 성령의 뜨거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산에 올라가서 전기를 받고 내려온 게 아니라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공급받았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큐티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역동적으로 잠 얘기합시다. 무조건 큐티 합시다. 무조건 해야 돼. 우리 교회 원인성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 어떻게 하라면은 이렇게 특별히 보면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먼저 빨간색 보면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읽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읽자.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도저히 성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읽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읽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읽어요. 그래도 또 모르면 어쩌면 다른 성경을 이용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는 다시 읽기라고 그러고, 두 번째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 얘기했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한다.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를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1번 뭐죠? 시작. 다시 읽기.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놓으면 그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붙잡고 읽는 게 좋습니다. 2번 뭐죠? 묵상하기. 메디테이팅 한다고 하는데 소화를 시키는 작업이고요. 3번 뭐죠? 적용하기.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요한일서 말씀 읽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찔리죠? 딱 생각을 해봤더니 안 그래도 내 안개가 미워하는 형제가 막 손 꼽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 그런데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큐티에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읽고 괴로웠으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넣어서 하나님 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더 좋죠.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그 인간하고 밥을 먹겠습니다. 아주 좋죠. 그리고 나와서 저녁에 와서 막 확 시시면서 제가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적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 삶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제 큐티 이 방법에 있어서 묵상을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 딴 게 아니라 우리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이 묵상에 보면은 챌린지, 두 번째 보면은 컨텍스트, 그리고 뭐예요? 이제 뭐 체인지가 있죠. 여기서 처음에 챌린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내용을 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제 읽다가 특별히 내 마음에 걸리는 부딪히는 말씀이 그 말씀에 꼭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뭐 어떤 걸까요? 아벨이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을 죽였네? 야, 내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이런 사건처럼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그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찔릴까? 왜 내가 이게 힘들지? 막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유가 있잖아요. 뭐 사실은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했다. 아니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자꾸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하고 있다. 뭐 아니면 예배를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내가 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에 면서 막 마음에 너무 근심이 많다. 아니면 너무 게으르다. 아니면 어제 죄를 졌다. 뭐 이런 이제 뭐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전되는 말씀과 끄집어내는 그 상황들이면 나중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바로 체인지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내가 오늘부터 당장 죄 안 짓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러다가 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해서 이거를 적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이 책, 이 교재의 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큐티를 그 다음에 나누라고 하는데 큐티를 왜 나누라고 하느냐? 똑같은 본문의 말씀도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찔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죠. 그럼 긍휼이 생기고 공감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주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나눠야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요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요거. 예. 이 세 가지에 이걸 기조해서 나의 부딪혔던 거, 그다음에 내 지금 상황,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싶다는 이러한 이 적용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질서롭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 리더는 뭐냐면 일종의 신호등이거든요. 가시오, 멈추시오, 그 다음 이게 이제 리더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고 나중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우리가 쓰는 방법이고요. 요 이제 교재를 보면은 이 플러스 원이라는 이 나눔에 특별히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더 좀 이렇게 보아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나눔 제목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꼭 이걸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했던 이게 3C, 3C만 제대로 하시면은 굳이 뭐 이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거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맡겨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다시 읽기를 잘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죠. 첫 번 1번 뭐 하라고요? 다시 읽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을 펴시고 지금부터 한 3분 정도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못 드리지만 3분에서 4분 정도를 이 3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습니다. 읽고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으시냐면 옛날에 막 이렇게 칼라링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게 다 해보니까 다 망했어요. 그게 망했고 왜냐면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죠. 줄을 치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으시고 이해 안 되는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중요한 구절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또 줄을 쳐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한번 지금부터 3, 4분 동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으세요. 우리 조용한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읽다가 혹시 뭐 이해되지 않는 좀 이상한 단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좀 이상한 단어가 있다.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몇 절에 무슨 단어? 예? 율법과 율법 조문. 율법 조문이라는 뜻은 뭐냐면 율법에 쓰인 항목들 뭐 이런 겁니다. 예. 율법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예. 또 새 언약 이런 거는 좀 주의 깊게 봐야겠죠. 그런 말이 있고. 우리 신현사님 좀 이상한 좀 단어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수건이 많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묵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이렇게 수건이 많이 나오냐? 네, 또. 네. 15장 16절 말씀이 있기를. 15절 16절 말씀. 수건으로 우리가 네, 막 수건 덮었다가 보겠다. 이게 뭔 얘기인 그렇죠? 이게 막 나온 거. 예. 또 여기 지금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면은? 직분. 예? 직분? 예, 또 영광. 그렇죠. 뭐 율법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예,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이제 이게 뭔 소리인지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번 다시 보는 건데 지금은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게 뭐냐? 저기 책장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성경을 조금 이렇게 읽기 편하게 만들어놔서 조금 가감한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 요즘 현대어로 쓴
좀 이렇게 현대인이 읽기엔 제일 편한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건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책을 권해드려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청신대에서 만든 건데 그것도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을 권해서 제가 특별히 요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타이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묵상하실 때도 요 개역개정이 사실 이게 100년 전 번역이라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면 좀 쉬운 성경 같은 아니면 이 메시지 성경 같은 걸 하나 투자를 하세요. 쉬운 성경 한 2만 원, 요건 한 4만 원이면 제가 싸게 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이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요거 자 보셔요. 자 이제 다시 읽기 메시지 성경.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막 헷갈렸던 부분들 있죠. 요거를 읽으면서 그 부분들이 한번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요거는 말로 읽을까요?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겠어요? 말로 읽으면은 말로 읽으신 분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곱씹은 겁니다. 자, 우리 한번 3, 4분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더 드릴까요 시간요? 예, 여기서 할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그 보시면서 아직도 왜 수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세요? 자,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수건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틀려도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 수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수장님?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게 당연한 게 왜냐면은 이게 그 출애굽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 이제 그 율법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영광이 막 너무 이갖고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눈부셔서 못 보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죠. 그래갖고 이제 얼굴이가 이제 수건을 이렇게 감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갖고 이렇게 딱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율법을 보면서 막 다 두려워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처럼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갖고 율법을 대하는 게 마치 그것이 지금도 영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제일 최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미 빛이 다 사라지고 모세도 그 얼굴 빛이 나중에는 맨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을 나중에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율법 말고 새로운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더욱더 빛나고 있다. 모세 얼굴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수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헷갈릴 수도 여기서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를 보세요. 한번 뒤를 보세요. 이제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좀 힘드셔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활용해서 이해를 하시고 핵심 단어들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중에는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바울이 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뭐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늘 바울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뭐 향기란다, 뭐 편지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히 그걸 도와드리려고 이 오늘 보면은 이 정리라는 이 서머리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볼까요? 우리 1번, 2-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설명하는 새 언약과 율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죠. 율법은 어디에 쓰여 있는 거예요? 돌판? 율법은 돌판에 쓰여졌죠. 그리고 율법은 뭘로 쓰여졌습니까? 먹으로 쓰여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언약은 어디에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판에. 뭘로? 영으로. 그렇죠? 영으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도리에 쓰여진 거네. 돌은 나중에 사라지잖아. 근데 영에 쓰여진 건 사람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죠. 영원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보죠.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며 자, 그럼 율법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예,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율법이 사람을 죽이죠? 조회니까. 자, 오늘 요즘에 보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큰형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죽이고 있냐면 세금을 막 죽도록 찾는다고. 요즘에 예, 병원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법이라는 게 바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걸 다 지켜야 되잖아. 그럼 다 지킬 수 있으면 모르는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긴 하지만 우리에게 자꾸 지어서 우리가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9절입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여기서 정죄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이고 여기 의의 직분은 뭡니까? 새 언약이죠. 자, 그러면은 새 언약과 율법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가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요? 새 언약이 더 영광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한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리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까 율법을 가르쳐서 영에 쓰는 하나님의 마음판에 쓰는 영으로 쓰는 거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마음판에 주의 새 언약을 쓰면은 그 마음판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17절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하지만 새 언약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왜? 성령님이 우리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율법과 이제 새 언약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2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 여기 보면 옆에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또 앞에 가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가 뭐냐면 마음에 쓰는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뭘로 쓰여졌느냐? 3절에 보니까 아까 뭘로 쓰여졌다고요? 마음에 쓰는 편지가 영으로, 마음판에. 그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냐? 이 소리예요. 자, 우리 이해강 집사님이 있어요. 이해강 집사님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그래도 전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누가 전도했어요? 부모님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강 집사님이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50년 전 이렇게 사셨는데, 이해강 집사님 50몇 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역사하신 것을 보면 이해강 집사님한테 신앙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킨 부모님이 입장에 보실 때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왜요? 내가 심은 복음이 저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게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자라나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게 나한테 너무 흐뭇한데 니네가 내 편지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자유를 임한다고요?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시죠. 성령 가운데 새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이 되게 이게 사실 이제 신학적인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맞게 씹으면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정리가 됐어요. 오늘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율법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 율법이 뭐냐면 아니 복음만으로 부족하고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 거야? 막 이렇게 고민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틀렸다. 니네 언제까지 율법 가운데 있을래? 율법은 사람 죽이고 속죄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건데 왜 그거 붙잡고 있어? 모세도 얼굴에 빛나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빛 빠져갖고 얼굴에 수건 던졌는데 이제 거기서 헤어나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법, 복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나오냐? 성령을 인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라. 이 소리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성령 가운데 새 언약의 자유를 누려라.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약을 해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 언약 얘기 나왔고 율법 얘기 나왔고 또 뭐 자유 얘기 나왔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부딪히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 써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묵상 챌린지 여기 있는데 가장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란 말이 계속 떠올랐다. 자유. 그다음에 어떤 분은 나는 뭐냐면 나는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지 않겠다.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 왔다. 아니면은 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모습이 나는 너무 대단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를 여기 가장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쓴 그 1번의 챌린지에 대한 이 컨텍스트 지금 이 말씀이 나한테 왜 지금 도전이 되는지 왜 찔리는지 왜 이걸 내가 고민하게 했는지 이제 그 속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쵸? 이제 속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큐티예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떠냐면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 제가 그리스도의 그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교회는 주의 것이 있는 곳이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면은 목사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뭐 인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막 부족하다는 걸 조금 막 느껴서 이게 막 직분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막 그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이 덜하나 막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어요. 요런 거를 쓰신 거예요. 요런 거를 아셨죠? 자, 그러면은 2번에다가 우리 한번 1번 그러니까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왜 도전이 되는지를 지금 한 1분이나 2분 정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작. 부딪히는 말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2번까지 쓰셨으면 이제 3번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원하실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이때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자유함이 없어서 내 능력 부족과 이 한계 인격 때문에 지금 고통을 하고 막 있는데 자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누릴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이 3번의 이 체인지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자꾸 걸리네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지 쓰셨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럼 내가 내일부터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 뭐 이런 걸 한번 이제 아주 작은 결단들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3번까지 한번 지금 제가 2분 정도 시간 이상 드릴 테니까 우리 기도하시면서 한번 지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부딪힌 말씀 17절이고요. 왜 부딪히느냐?
목사라는 직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다. 말은 제대로 못하고 진심도 밝히기 힘들고 더구나 모두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싫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체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자유로움을 누린다. 성령 충만한 삶에 매진하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아내와 좀 더 영적인 나눔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저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목사라 더 열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뒷부분에 이제 나눔이 있는데 이 나눔을 굳이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못 하실까봐 제가 이제 도움이 드리기 위해서 그걸 드리는 거지. 지금 이게 제가 한 거, 우리 전집사님이 하신 거 이런 거를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시면 이미 시간이 거의 끝납니다. 하다가 막 또 자기 얘기하고 질질 짜고 막 이러면 또 뭐 땀 닦아주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럼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하겠어요? 기도해 드려야죠 서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은 다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면 되게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사람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아멘으로 맞추면 이게 은혜롭습니다. 자,